사샤의 오디오북 인도 설화 부자와 가난뱅이. 옛날에 몹시 가난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남자는 매일같이 열심히 일했지만 수입은 변변찮았습니다. 저녁마다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자는 아무리 피곤해도 꼭 신전에 들러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자는 그날따라 유난히 신이 피곤해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향을 많이 피워대서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이것저것 해달라는 것이 많아서인지도 몰랐지요. 그것도 아니면 목에 두른 화환들이 무거워서 그런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가난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신이시여, 오늘따라 너무 지쳐 보이십니다. 저희 집에 함께 가는 게 어떠신지요? 제가 저녁을 대접하겠습니다. 신은 감격해서 대답했습니다. 가서 저녁을 준비한 다음에 다시 나를 찾아오너라. 가난한 남자는 집으로 달려가 요리할 재료가 있나 부엌을 둘러보았습니다. 곡물 조금과 달, 그리고 칠리고추와 과일 약간이 있었습니다. 식사 준비를 끝내자 그는 신을 모시러 다시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집 밖으로 나서자마자 나무젓가락처럼 비쩍 마른 노인과 마주쳤습니다. 도와주시오. 배가 고파 죽겠소. 가난한 남자는 애걸하는 노인을 집 안으로 데려가 음식을 조금 먹인 다음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신전을 향해 겨우 몇 걸음 옮겼는데 또 똑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할머니였습니다. 굶주려 있을 뿐 아니라 애처롭고 쓸쓸해 보이기까지 했지요. 그래서 가난한 남자는 할머니를 집으로 모셔 또 약간의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세 번째로 집을 나섰을 때 남자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구걸을 하는 고아 소년과 마주쳤습니다. 역시 차마 외면할 수 없어서 남자는 소년을 집으로 데려가 밥을 먹였습니다. 마침내 가난한 남자가 신전에 도착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하다고 사과한 다음 어서 집으로 가자고 재촉하자 신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벌써 나를 배불리 먹여주었다네. 남자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게 쳐다보자 신은 그가 할아버지와 할머니, 굶주린 소년에게 음식을 대접했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음식을 먹인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배는 부르지만 가난한 남자가 몹시 기특해서 그의 집으로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같은 마을의 돈 많은 지주는 화가 나서 씩씩거렸습니다. 신이 우리 집을 놔두고 가난뱅이의 집을 방문하다니. 지주는 당장 신전으로 달려가서 신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신은 흔쾌히 허락하고는 아까와 똑같이 말했습니다. 가서 식사를 준비한 다음에 다시 와서 나를 부르게. 진수성찬이 준비되자 돈 많은 지주는 신을 모시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대문 밖에서 구걸하는 노인과 마주쳤습니다. 비켜, 이 더러운 늙은이. 구걸하는 대신 가서 일자리라도 알아보지 그래? 지주는 사납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신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가 또 먹을 것을 구걸하는 가난한 여인과 맞닥뜨렸습니다. 돈 많은 지주는 이번에도 신경질적으로 대꾸했습니다. 이 동네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몇 걸음만 걸으면 쓰레기 같은 천민이 발에 채이니 원. 그리고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역시 몇 걸음 안 가서 지주는 먹을 것을 구걸하는 소년과 마주쳤습니다. 지주는 대꾸조차 하지 않고 그냥 소년을 확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전에 도착한 지주는 말했습니다. 어서 가시지요. 푸짐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신을 모시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요. 그러나 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내 집을 방문했는데 네가 날 쓰레기라고 내쫓지 않았느냐? 지주가 깜짝 놀라 대꾸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런 대접을 하겠습니까? 신은 가난한 남자에게 그랬던 것처럼 찬찬히 설명했습니다. 신이 처음에는 노인으로, 그 다음에는 가난한 여인으로, 마지막에는 굶주린 소년으로 찾아갔지만 돈 많은 지주가 그때마다 냉정하게 대했다고요. 네가 그들에게 내줄 시간이 없다면 나도 너에게 내줄 시간이 없다. 신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자이싱 왕. 자이싱 왕은 여러모로 덕망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해 마을마다 우물을 파고 도로를 닦고 또 지친 여행자가 쉴 수 있게 여관도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런 반면에 자이싱 왕은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한번 하려고 마음먹은 일을 옆에서 말리면 벌컥 화를 내기도 하고 뭐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려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라자드 히라지 자이싱, 즉 왕 중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자이싱 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말을 타고 바드하반이라는 작은 마을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는 큰 우물을 파는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농민 수백 명이 나와 땡볕 아래서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열심히 우물을 파면 다가올 여름에 농작물에 물을 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여름마다 가뭄이 몇 달이고 계속되어서 강물이 말라붙고 땅은 쩍쩍 갈라져 열기를 내뿜었거든요. 왕을 본 농민들은 모두 달려와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찬양하면서요. 몰려든 사람들 중에는 남편의 점심을 챙겨주러 나온 자스마라는 젊은 여인도 있었습니다. 자스마는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첫눈에 반한 왕은 자스마에게 자신의 후궁이 되어 궁으로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스마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아닙니다. 가지 않겠어요. 저는 결혼한 몸이고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자이싱 왕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감히 농부의 아내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다니. 한편으로는 자스마의 용기에 감탄했지만 그래도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언젠간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왕은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는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자스마와 남편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왕이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이웃들이 찾아와 위로해 주었지만 그들도 겁이 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또 일주일이 더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왕이 자기가 한 말을 잊어버렸나 하고 마음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왕의 경호 부대가 말을 타고 마을로 들어오더니 헛간에서 일하고 있던 자스마의 남편을 끌어내며 외쳤습니다. 반역자, 감히 왕에게 맞서다니. 본때를 보여주겠다. 자스마가 무릎을 꿇고 남편을 도와달라고 사정했지만 경호부대는 자스마를 옆으로 휙 밀치고는 자스마의 남편을 데리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자스마는 그들 뒤를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웃 주민들이 외쳤습니다.
기다려요. 먹을 것을 가져가요. 갈 길이 멀어요. 그러나 자스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달려 왕이 머무는 성에 도착했을 때 자스마는 똑바로 서 있기도 힘들 만큼 지쳐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문 앞에서 자스마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반역죄로 처형당했소.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자스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아내예요. 들어가서 남편의 시신을 가지고 나오게 해주십시오. 화장을 해야 합니다. 자스마는 꿈속에서 말하는 기분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문지기는 자스마를 불쌍히 여겨 성 안에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접견실에 앉아 손님을 맞던 왕은 자스마와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피했습니다. 자스마는 조금도 멍설이지 않고 성큼성큼 왕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질투와 증오의 눈이 멀어서 나한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신이 당신을 벌할 것입니다. 우물은 물 한 방울도 내주지 않을 것이며 당신이 어디를 가든 백성들은 죄 없는 사람을 처형한 당신에게 저주의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까지도 바드하반의 우물은 바싹 마른 채로 남아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 중 그 누구도 심지어 가장 나이가 많은 노인들까지도 그 우물에서 물 한 방울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가짜 수도승. 옛날 옛적 인도 북부의 어느 도시에 웬 수도승이 나타났습니다. 성 바깥에 자리를 잡고 앉은 그는 보아하니 평범한 수도승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일단 노인이 아닌 청년이었고 행색이 깨끗했으며 얼굴도 꽤 잘생겼기 때문이지요. 옷은 허름했지만 당장이라도 찢어져서 벗겨질 정도로 낡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젊은 수도승은 날마다 성 바깥에 있는 커다란 반얀나무 그늘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명상을 했습니다.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구경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위대한 성자를 보려고, 어떤 이들은 잘생긴 청년을 보려고, 또 어떤 이들은 그저 새로운 구경거리를 보려고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젊은 수도승은 구경꾼들에게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았고 그들이 가져온 음식이나 물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갖다 바친 돈 또한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젊은 수도승은 겉보기와 전혀 달랐습니다. 성자인 척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속여 강도짓을 한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몇 배로 괴롭히고야만 하는 무서운 사람이기도 했지요. 어느 날 왕이 직접 성 밖으로 나와 수도승에게 부디 성 안으로 들어와 지내라고 부탁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오면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을 거요. 조용히 명상하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소? 왕이 설득했습니다. 젊은 수도승은 제자 몇 명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조건으로 왕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왕은 수도승의 비위를 맞춰준 다음 아들 하나만 갖도록 신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미 예쁜 공주가 있었지만 왕자도 꼭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젊고 아름다운 공주는 수도승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궁에서는 새 옷과 장신구를 걸쳐보거나 시녀들과 수다를 떠는 것 말고는 재미있는 일이 없어 하루 종일 지루했거든요. 공주는 수도승이라면 장차 자신과 결혼할 예정인 왕자의 얼굴을 어렴풋하게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잘생겼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결혼 전에 얼굴을 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모들이 모두 깊이 잠든 어느 날 밤, 공주는 살금살금 방에서 빠져나와 아버지가 수도승을 위해 지어주신 기도실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도승은 아름다운 여자를 보자 자신의 신분도 잊은 채 그만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공주를 확 붙잡고는 사랑에 빠졌으니 절대 놓아주지 않겠다는 등의 말을 짓거렸습니다. 겁에 질린 공주는 간신히 수도승의 소나귀에서 빠져나와 달아났습니다. 수도승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화가 났습니다. 그는 공주를 쫓아가 칼을 힘껏 던졌고 칼은 공주의 오른쪽 종아리에 푹 박혔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고통을 참고 계속 달려서 일단 궁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자기 방으로 간 공주는 칼을 빼고 상처를 소독한 다음 연고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뒤척이는 유모들이 다시 깊이 잠들 때까지 숨을 죽이고 기다리며 자는 척했습니다. 다음날 왕이 방문했을 때 수도승은 기분이 몹시 좋지 않았습니다. 왕이 아무리 사정해도 한참 대화를 거부하더니 마침내 수도승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잘해주셨으니 보답을 하겠습니다. 경고하는데 이 나라에 마귀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덜컥 겁이 나 말했습니다. 그 마귀를 찾아내 없애버려야겠군. 최소한 하인들과 신하들에게는 말해두어야지. 좋은 생각입니다. 마귀는 아주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수도승의 말에 왕이 절망해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는 아름다운 여자가 수두룩하지 않소? 어떻게 마귀를 찾는다는 거요? 한쪽 다리에 칼을 맞은 상처가 있는 여자입니다. 맙소사, 어떻게 모든 여자들에게 다리를 내보이라고 할 수 있겠소? 그랬다간 나라가 발칵 뒤집힐 거요. 왕이 외쳤습니다. 모든 여자들에게 다리를 내보이라고 할 것까진 없습니다. 대신 다리에 상처가 있는 여자는 왕을 찾아뵈라고 명령을 내리십시오. 수도승이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공주는 다른 여자들이 흉한 일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먼저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왕은 공주가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자신이 앞에 있는 여자는 공주인 척하는 마귀이며 즉시 처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도승이 진짜 공주는 태어나자마자 다른 곳으로 보내졌다고 왕에게 거짓말을 해둔 탓이었습니다. 공주는 기가 막혔습니다. 수도승은 커다란 관을 만들어서 그 안에 공주를 쳐넣고 강물에 던져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관이 어느 정도 떠내려가면 제자들을 시켜서 건져낸 다음에 공주를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자기를 거부한 공주에게 복수를 하려는 속셈이었지요. 관이 강물을 따라 출렁이며 떠내려가는데 마침 사냥을 하러 나온 이웃나라의 왕자가 그것을 보고 함께 있던 신하들에게 어서 건져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관을 열어본 왕자 일행은 안에서 아름다운 여자가 나오자 깜짝 놀랐습니다. 공주는 왕자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마침 왕자는 공주의 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끼리 오랜 친구 사이였던 것입니다. 왕자는 공주에게 궁으로 데려가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수도승이 자기 소나기에서 벗어난 것을 알면 당장 죽이려 들 거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왕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신하들에게 아버지가 궁에서 기르시는 성질 더러운 늙은 원숭이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숭이를 관에 넣고 공주네 궁 근처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강에서 관을 건져오라는 명령을 받은 수도승의 제자들은
그만 명령을 깜빡 잊고 놀다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그제서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낸 제자들은 더러 겁을 먹고 허둥지둥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누군가 관을 궁 앞까지 가져다 놓은 게 아니겠어요? 제자들은 무거운 관을 강에서 건져내 궁까지 끌고 오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제자들은 명령대로 관을 수도승의 기도실로 가져갔습니다. 수도승은 제자들에게 이제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상한 소리가 들려도 절대 방해하지 말라는 명령도 내렸지요. 마침내 혼자가 되자 수도승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복수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관 뚜껑을 여는 순간 사나운 원숭이가 튀어나와 수도승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밖에 있던 제자들은 비명소리를 들었지만 방해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터라 가만히 있었습니다. 스승이 얼마나 화를 잘 내는지 알기 때문에 감히 들어갈 엄두도 못 냈고요. 잠시 후 기도실에서 갑자기 원숭이 한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놀라서 방을 들여다본 제자들은 갈기갈기 찢긴 수도승의 시체를 보고 놀라 꽁무니가 빠지도록 도망갔습니다. 공주와 왕자는 사랑에 빠졌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탄센. 위대한 성악가 탄센은 아크바르 황제가 무척 아끼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황제와 탄센의 우정을 시기한 나머지 탄센에 대한 왕의 존경과 애정을 짓밟으려고 온갖 수작을 부렸습니다. 어느 날 신하들이 황제의 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공주님의 아버님은 탄센이 위대한 음악가라고 믿고 계시지요? 이 시대 최고의 성악가라고요. 하지만 전통음악인 디파크 라가를 부르지 못하는 자는 위대한 성악가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어째서 그렇지요? 공주가 물었습니다. 가수가 혼신의 힘을 다해 디파크 라가를 부를 때 노래의 아름다움으로 그 사람의 가슴은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로 세상의 모든 램프에 불을 붙일 수 있지요. 그런데 탄센은 한 번도 그 노래를 부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신하들의 말을 듣고 공주는 반드시 탄센이 디파크 라가를 부르게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탄센이 부르지 못할 노래는 없다고 굳게 믿은 아크바르 황제는 당장 신하를 보내 탄센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왕의 부탁을 들은 탄센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왕이시여, 부르라는 노래는 무엇이든 불러드리겠나이다. 하지만 부디 디파크 라가만은 청하지 마시옵소서. 어째서냐? 그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나는 너를 이 나라 최고의 성악가로 인정하지 않겠다. 또한 너는 궁에서 쫓겨날 것이다. 아크바르 황제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노래를 부르면 가슴 속에서 불이 너무나 뜨겁게 타올라 저는 죽고 말 겁니다. 탄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에 아크바르 황제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공주는 신하들에게서 노래를 부르다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탄센이 변명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탄센이 그 노래를 부를 때까지 저는 단식 투쟁을 하겠어요. 공주가 고집스레 선언했습니다. 몇 날 며칠이 흘렀습니다. 공주는 배고픔 때문에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좀처럼 고집을 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탄센이 양보하여 노래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해질 무렵 아크바르 황제와 신하들, 탄센의 친구들, 그리고 공주가 탄센의 노래를 들으러 궁에 모여들었습니다. 궁 안의 모든 기름 램프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탄센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탄센이 감정을 실어 노래를 부르는데도 불이 켜지는 램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흘렀습니다. 공주는 자기가 옳았다는 것이 밝혀지자 속으로 기뻐했고 신하들은 곧 탄센이 왕의 총애를 잃을 거라며 고소해했습니다. 그래도 탄센은 노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궁 안의 램프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탄센의 친구들은 열렬히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아크바르 황제는 왕좌에서 친히 내려와 탄센을 껴안았습니다. 그러나 탄센은 온몸이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고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아크바르 황제는 깊이 후회하며 탄센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낫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지요. 그리고 당장에 힌두 베이드와 무슬림 하킴들을 불러왔지만 그 누구도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탄센이 말했습니다. 라가 말하르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그 노래를 부르면 비가 내려서 제 몸에 불을 꺼줄 것입니다. 아크바르 황제는 나라 안의 가수를 모조리 불러들여 한 명씩 노래를 시켜봤지만 아무도 비를 불러오지는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탄센은 조금씩 더 수척해져 갔습니다. 보다 못한 아크바르 황제가 말했습니다. 너에게 수행원들을 붙여 전국을 돌아다니게 하겠다.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노래로 너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도록 해라. 그리하여 탄센과 수행원들은 동쪽으로 남쪽으로 다시 서쪽으로 여행하며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비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탄센이 말했습니다. 다 소용없는 짓이오. 그냥 델리로 돌아가서 조용히 삶을 마무리하게 해주시오. 델리로 돌아가는 길에 탄센과 수행원들은 구자라트 북부 지방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일행은 바드나가르라는 마을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고요한 황혼 무렵에 갑자기 두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인들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탄센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노랫가락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곧 탄센은 일행 2명을 불러 말했습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목소리를 가진 이들의 노래를 들었네. 마을로 가서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두 여인을 모셔오게. 곧장 말을 타고 마을로 들어간 탄센의 일행들은 우물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아름다운 두 자매를 발견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타나, 다른 한 명은 리리였습니다. 우리는 왕을 모시는 신하들이요. 당신들을 왕의 막사로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았소. 수행원들의 말에도 자매는 따라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노래를 부릅니다. 왕이라 해도 우리에게 억지로 노래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탄센의 일행들은 막사로 돌아와 방금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탄센은 그들에게 마을로 돌아가 자매가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수행원들과 함께 자매의 집으로 찾아갔지요. 자매의 아버지는 가난한 호랍이었습니다. 그 자신도 음악가였고 딸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준 장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딸들에게 왕의 신하들 앞에서 노래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탄센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탄센의 이야기를 들은 자매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가 위대한 궁정 음악가인 것은 몰랐지만 같은 음악가라는 것만으로 자매에게는 충분했고 탄센이 죽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자매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곧 하늘에 구름이 몰려들고 하늘빛이 짙어지더니 비가 억수같이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탄센의 가슴에 타오르던 강한 불길이 비로소 사그러졌다고 합니다.